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툼의 원인, 나의 탐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요 며칠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부부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서 일이 끝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지 않고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섬으로 들어가서 1박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집에 와서 쉬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집에 와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장과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니 조금 왠지 모를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와 동일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을 받은 후에 남편이 잘 수긍하고 실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집에 와서는 그냥 씻고 쉬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시켰나? 밥 차려놓고 또 힘들다고 하면 설거지도 내가 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집에 와서 나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은가? 사장하고 밥 먹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닌가? 하는 물음과 함께 남편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고 또 사장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저 또한 대부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매번 식사를 혼자 하니까 저녁 식사만큼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립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치 남편이 일부러 집에서 식사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싸우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 그 탐심을 먼저 십자가에 죽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자꾸 강요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네 라는 인정이 되면서 삶에서 바로 실천을 해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은 부분에서 남편을 간섭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상당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양말 하나 신는 것도 또 머리 모양 하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는 것들 정말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높은 것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당연히 남편에게 꺼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남편이 집에 있으면 차가 이중주차가 돼 있으면 나와서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남편에게 시키면서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남편에게 얼마나 제가 의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남편이 나로 인해서 자기 개인 영역들을 너무나 많이 침범당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알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편과 할 얘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동안 내가 남편과 대화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루어졌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만 남편과 대화가 이어지고 남편이 원하는 거, 남편의 입장을 들어주는 대화는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몰입되어서 상대를 전혀 배려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주 조금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정말 매번 해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것도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배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참 그렇게 수도 없이 거의 매 예배 시간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설교마다 정말 그렇게 매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너무나 깊게 나의 탐심이 배어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제 삶 속에 아주 작게나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이 나의 그 탐심을 근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멀리서 나의 영적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아주 가까운 남편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 생각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달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지배받고 또 지배하는 그 탐심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농담 한마디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깨달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